잘 아는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긴 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두려움에 고통받다가 죽는 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함께 싸우고, 두려움과 싸워서 지면, 그 다음부터는 인생에는 고통이 따르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두려움을 이긴 자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고통받다가 죽어가는 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은 평생을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를 보면 그는 지금 북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구체적으로 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북부의 연합군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묘책과 힘을 너에게 주겠다. 능력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묵상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부터 그에게는 늘 두려움이 일상처럼 엄습해 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의 두려움을 진정시켜주지 아니하면 진정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다독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1년 40일 정도를 가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은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그 거리에 멈춰서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좋은 땅인데 거기 갔다 죽는다.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무서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살고 도저히 그들의 무기를 우리는 당해낼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처럼 보여진다.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땅은 비전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른다. 비록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전에 정탐꾼은요, 그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어마어마한 그 거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그 정도로 담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까지도 맥이 풀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수가
부정적으로 그 땅은 갈 수 없는 땅이라 그랬기 때문이죠. 그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10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1세대, 광야 세대 1세대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 버려요. 적어도요, 여호수아가 볼 때는 모세도 리더로서 좀 부족한 거예요. 야, 지도자로서 어떻게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야, 나도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절절매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못 나가 싸우냐라고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려 몇 번이냐면 3번에 걸쳐서요. 오늘 본문 11장까지요.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떨어진 적이 3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 내내 자기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무서울 것 같으면 항상 떨었어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는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이요, 여호수아의 인생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담대하던 두려움을 모르던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완전히 그늘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광야에 있던 여호수아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진격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저는 솔직히 고백해요. 늘 두려움은 나의 친구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가만히 있어도 두려워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엄습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지경에까지도 빠져본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경험하는 그 두려움은 어떻게 발생했는가?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심도 있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왜 용맹스럽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두려움의 문제와 씨름하며 고통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렇게 담대하고 자신만만하던 여호수아가 갑자기 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일었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갔을까?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첫 번째는 여호수아에게 극도의 두려움으로 고통당한 이유는요, 책임감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행군할 때는요, 여호수아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리더인 모세예요. 내가 잘못해도 모세가 책임져줘요. 왜? 리더는 모세니까. 뭐를 해도 다 익스큐즈를 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그 위치에서는 뭐든지 겁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호수아는 가졌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뭐 잃을 게 없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위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대들어요. 싸움을 해도 깡패가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거지예요. 거지는요, 깡통 들고요, 죽기 살기로 대들면요, 깡패도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탔는데
그 뒤쪽에 거지가 좀 약간 좀 남루한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깡패가 그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지가요,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저는 뭔가를 하는 무술인 것 같아. 갑자기 이놈이 네가 뭔데 감히 하고 때리려고 하는데요. 이 거지가 갑자기 자는 것 같더니 다리를 팍 내밀더니 옆구리를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근데 벌렁 나가지더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깡패가. 그러니까 그냥 내려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깡패가 무서운 것보다 거지가 무서운 걸 알았어요. 거지는요, 잃을 게 없어요.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두려운 이유는 잃을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잃을 게 없는 사람도 두려워해. 혹시 잃을 게 없을까 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책임감이라는 문제 앞에서 늘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삽니다. 이번에 월드컵 축구팀 경기 보셨죠? 멕시코와 우리 한국 경기를 했는데 참 뭔가 될 것 같은, 이번엔 좀 많이 좋았습니다. 아주 잘해요. 그 기대를 많이 하고 했는데 2대1로 저희가 졌죠. 제가 사실은 축구를 군대에서도 축구를 못해서 얼차례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공을 차러 가면은 공을 헛발질 치고 뒤로 제가 더 넘어가서 공이 뒤로 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상관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골킵이나 봐라, 골킵이나. 그래서 저는 제달 때까지 골키퍼로만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못하는 저도요, 요번에 축구하는데요, 제가 코치했다니까요. 야, 저 옆으로 가라니까? 막 혼자 하고 있다니까, 제가. 가보니까 제가 못해, 축구도. 근데도 제가 훈수 두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 잃을 게 없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교회 생활도 어찌 보면요, 가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요, 책임이 없어요. 그냥 화내고 이거 안 되는데 말하고 그냥 하면, 받아들이면 오케이, 아니면 뭐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책임을 진다는 거,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세겜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에 한 10배 정도는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책임을 맡는다는 것은요,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저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만 보면 되는데 이 교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짊어준 그 사명자로서는 다른 거예요. 세계명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아세요? 목회자와 함께 책임져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돼요. 아니면 목회자는 원래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았으니까 당신이 다 하셔. 멸시천대 십자가는 당신이 지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한마디 두마디 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생각하면 제가 더 말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전 느헤미야가 참 새롭게 부각돼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느헤미야는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는요, 술 맡은 관원으로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그 정책을 논해주고 같이 상의하던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근무하는 한 관리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평신도였어요. 그 평신도가요, 자신의 동생인 하나냐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도성이 말이 아니게 변해버렸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까지도 너무 초라할 정도로 참 수치스러울 정도로 다 망가졌다라고 말을 들어요. 그때 느헤미야가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나서 가슴을 져요.
예루살렘의 성이 나랑 뭔 관계가 있냐? 나는 지금 여기서 떵떵거리고 있는데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요. 그 기도가 느헤미야 1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 6절, 예, 6절로 9절, 6절로 9절 맞습니다. 그거예요. 6절로 9절, 6절로 7절입니다. 예, 잘못 제가 썼어요. 그거 맞아요? 조금 아까 올린, 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요, 왕이 사는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어요. 예루살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데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와 내 집이 주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쏟아부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는 그 은혜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호수아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이 모시던 모세를 보고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지도라면 잘하면 망설임을 겁내지 않을 건데, 김우찬 목사님 실력이 저 정도밖에 안 되네. 나래도 저 정도는 할 텐데,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막상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나니까 모세가 생각나. 야, 우리 지도자 모세 선생님은 얼마나 이게 힘들었을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거룩한 책임감이 임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교회의 아픔과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문제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마음 안타깝고 아파하는 대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아파 못 보셔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곁에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입니까? 가장 두렵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자신이 없고 가나안 땅은 너무나도 험하고 힘든다는 것을 느낄 때, 그가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요. 여러분, 그러한 여호수아를 향해서 책임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정권 때나 전두환 정권 때요, 독재 타도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이요 결혼을 하게 되고 식구가 딸리잖아요. 그럼 독재 타도를 외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딸린 식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입장에 서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는 이유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중압감. 여러분 책임은요 스트레스를 동반해요. 여러분 언제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프레셔를 느낄 때 우린 그때 중압감을 느끼고 그때 우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흔한 예가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요 850명의 제사장과 싸웠어요. 그래서 그들 아주 모조리 처단할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거든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는 말 한마디 듣고요. 제가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여자라고. 850명을 다 때려 죽였는데요. 이세벨,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인다 이제 내 제사장 다 죽였지. 그 말 듣고요. 주랭랑을 쳐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기진맥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살 소망이 다 끊어졌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압감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요 물 없는 사막으로 내몰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덴나무에서 기진에서 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죽여주시오라고 고백할 때 의학자들은요 이 엘리야가 병명으로 뭐에 걸렸냐면 우울증에 걸렸다고. 우울증에 걸려서 도저히 회생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엘리야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열심히 특심일 정도로 열심히 싸웠는데 하나님 이제는 난 자신 없다고.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우울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고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요. 이제는 내가 혼자서 이 세상을 버텨나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 생각을 할 때 엘리야는 완전히 우울증으로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여서 로덴나무에서 죽여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엘리야야 먹어라. 네가 가는 행로에 죽을까 겁난다. 빨리 먹어. 밥상을 차려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인생이 고독하고 힘들고 너 혼자 사는 것 같지? 나는 너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네 뒤에 7천의 기도하는 용사를 널 위해서 붙여주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생이 쉽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인생이 그렇게 파라다이스처럼 그렇게 전개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시는 메시지는요, 비록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세상에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 비전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알아요. 우리 인생이 어려운 것은요, 인생이 고난스럽고 어렵다는 걸 몰라서가 아니라, 인생이 힘든 것은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그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이 본문에는 NIV 성경으로 보면요, 동사 2개가 나옵니다. 이 동사가 여호수아를 치유하는, 두려움을 치유하는 놀라운 힘의 명약이었어요. 그 두 동사가 뭐냐면요, 하나는 고입니다. 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고. 가라. 그리고 두 번째 동사가요, attack. 뭡니까? 습격하라는 거예요. 가서 습격하라는 거예요. 간단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가서 습격하면 됩니다. 인생의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엄습할 때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생각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재고, 우리가 늘 연구하고 뭔가를 분석해요. 근데요, 두려움은요, 절대로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음미한다고 해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 정점은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처음 발을 떼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고! 어택! 말씀 따라서 그냥 습격하라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그 많은 가나안 북부 사람들이요, 사그리 하나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인생이 여러분 어렵고 꼬이는 것은요, 늘 우리는 생각에 머물러요. 이거 어렵고 안 되는데, 이거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해법을 준 거예요. 생각에 머물지 말고 그냥 인생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그런 관념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할 때 가라는 거예요. 가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것은 주님 몫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소명은요, 담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나 저나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그 자리에 두려움으로 주저앉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마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책임감을 가지고 중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해서 같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들을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단순하게 자꾸 생각하고 재고 이리저리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봐도 그 길은 보이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Just do it. 그냥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고 Just do it. 그냥 해나가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 세상은 쉽지 않은 것 주님 아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기 위해서 아버지 호시탐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